예,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종교죠, 종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못 맡기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지치고 힘들 뿐이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되어지는 삶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이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고백은 쉽게 하고 말을 하지만 진짜 은혜의 의미를 아는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요즘 3초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은혜에 맡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말을 하지만 진짜 아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그러려면 먼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고 이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미리부터 얘기하자면 은혜 이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누려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겨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왜 주셨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가? 그 이유부터 먼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말씀 순종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단 말이거든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살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처음부터 은혜로 사는, 말씀 따라 살아야만 사는 존재로, 그 말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니까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말씀에 순종하면 다 누릴 수 있고 다 상실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으면 끝이라니까, 다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단 말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고, 다 누리느냐 다 상실하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왜냐하면 다 상실하든지 다 누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따라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전적 부패라고 칼빈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다 썩었기 때문에. 죽은 송장이 일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상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단 말은,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귀 말 듣고 말씀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잘못 판단함으로 모든 걸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요, 최초의 인간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어졌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은혜 아닌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영적으로 죽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십니까? 우리로는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선악과 테스트에서 이미 증명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유익조차 산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계속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니까. 이걸 놓치니까 고생이라 잘못된 선택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직접 해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떠난 저주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전적인 무능 속에서 아니 죽은 시체가 전적인 무능력도 아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예? 여러분 제가 된 줄도 몰라요. 제가 된 줄도 몰라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이제 장례식 때만 제가 가거든요. 그 외에는 안 가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안 만납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만나면 자꾸 나를 따돌려요. 1차, 2차, 3차 가려고. 장례식 때 만나면 되게 장례식장에서 야 오랜만이다. 광 목사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를 따돌려요. 어쨌든 나 빨리 가래. 지들 술집 가려고. 이상한 데 가려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야, 자녀들 이제 결혼 다 시켜놓고 무슨 짓이냐. 그 나이에 말이지. 그러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랬더니 하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설교하네. 니네 교인한테 가서 설교하래 저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죄냐? 엔조이 하는 게 뭐가 죄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바람 피우고 엄한 짓을 해야 그게 재밌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나병에 문둥병에 다 걸렸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눈치 보고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초신자는 불편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의식한다라는 게. 그러나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몸이 아프지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그게 저주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 지옥 가는 문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해결 못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다 해결했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끝냈다 내가.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해결했어. 믿어. 안 믿어. 계속 문제에 시달리고 심지어 정신 문제 오고 말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는 응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사단이 결박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근데 저는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세 가지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 세 가지 안에 베드로에게 약속한 이 축복 처음에는 못 누렸죠. 의심하느라고. 나중에는 베드로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린 단지 믿으면 이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그리스도 믿으면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다. 건강, 미래, 여러분 자녀, 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곧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다 오는데 그걸 망각하고 뭔가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래요. 살렸다. 아까는 죽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지금은 살렸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조금 변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좀 바꾸셨단 말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는 죽었던 나를 살렸단 말은 이제 내가 주장할 게 요만큼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왜 죽었던 나를 살렸으면 그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럼 하나님 책임지겠지 뭐. 고민돼 맡겨버려요. 그냥 하나님 책임지세요. 맡겨버려요. 은혜에 맡기라니까. 자녀 골치 아픕니까? 맡겨.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게 진짜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1초도 살 수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까맣게 성령 잃어버리고 내 판단으로 24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1초도 살 수 없다. 이거부터 인정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의 모든 걸 맡기게 돼요.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은혜를 구해라.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할 자격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맡겨라.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일이 왔을 때 처음에는 좀 염려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하나님 은혜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다 해결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게 없고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최초의 인간이 은혜로 사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그걸 상실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다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 맡기세요. 다 맡기라니까. 이거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내가 뭔가 해결해야지. 그 누가 해결해 주나 이거? 내가 해야지. 여러분이 이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주인이라면 다 맡겨야 돼요.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여러분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좋게 나온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스데반 보고 죽으라니까 죽었잖아요. 우리는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난리 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고 듭니다. 바울 보고 너 아픈 채로 그냥 있어. 그게 은혜야. 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야지. 꼭 병이 나야 됩니까? 꼭 사업이 잘 돼야만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맡겼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린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맡겼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또 낙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 주인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생명을 여탈할 권한이 있었다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삭슬 지불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9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은혜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자랑하지 말래요. 아무리 세상이 내 피할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를 피하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증거해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막 변론할 때 바울이 유식한 말을, 바울도 굉장한 당대 석학이었거든요. 철학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다가 그는 후회했어요. 그래, 제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리스도 아테네에서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뭐라 그랬어? 나는 이제는 십자가만 말하겠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바로 변화가 되고 막 눈에 띄게 달라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실망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더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맡기란 말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다 맡긴다고 해놓고 또 결과 가지고 흔들려요. 또 시험 들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막 이상가족 됐잖아요. 참 그게 불편하더만. 이상가족 되고 막 저 멀리 안동으로 가고 후각 미각이 없다는 둥. 아주 그러면서 애들하고도 막 헤어지고 왔다가 또 가고 막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다 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들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통해서 다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 아니겠나. 정말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고 다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다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되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되게 하신다니까. 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자.
그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말이고,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가 죽었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불안에 떨고 있던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걸 해결했죠. 근데 또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세겜 족속 추장 아들이 또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성폭행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쌈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런 어수선한 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회복해라. 예배 자리로 나가라. 예배 때 최고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최고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김승건 장로님? 장로님은 뭐 모범생이니까 칭찬받을 만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라니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죠? 맞지? 세 사람이 아멘 안 했는데 긍휼이 필요 없나 봐. 너무 잘 살아가지고 다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예요. 처음에 금요 기도회 때 왜 제가 메시지 시작했잖아요. 올 들어와서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금요 기도회 성도의 삶 며칠 날 거 봤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문자가 왔어. 그걸 듣는 분이 있나 봐.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6월달인가 5월달 걸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강하대 내 메시지가. 참 강한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대단해요. 나는 거침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이게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온유하게 인자하게 처음부터 설교를 배웠어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해봐가지고 굉장히 강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5월달인가 6월 초에 한 설교가. 근데 그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내 이 말을 우리 전훈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정은주 목사님은 더 안 돼.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맞든 안 맞든 좀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든 내 중심은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또 뭔가 내가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한계를 만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만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안 좋게 나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괜찮아요. 다 맡기세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